우리가 지금까지 모세오경을 계속 살펴봤는데 이제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에요. 신명기죠. 그래서 민수기까지 저희가 했었는데 민수기까지 설교한 게 녹음 파일이 있는데 그걸 좀 다 들어보시면 좀 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안 들어보신 분들은 오늘 이해가 조금 어렵더라도 한번 꼭 참으시고 그 전에 파일들을 같이 들어보시면 좀 순서가 정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들어보시면 괜찮겠습니다. 신명기는 어떤 책이냐면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달려왔었던 그 과거, 더 엄밀하게 말하면 출애굽부터 애굽에서 탈출할 때부터 해서 지금 여기가 어디냐, 신명기 설교하는 곳이 어디냐면 모압 평지라는 곳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애굽이에요. 애굽. 여기서 나와서 시내산, 그리고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호수아하고 갈렙만이 언약에 근거한, 믿음에 근거한 보고를 했었고 나머지는 언약을 버린 상태, 믿음 없는 그런 보고를 했었죠. 그래서 이들이 40년 동안 여기서 방황을 해요. 얼마 먼 거리도 아닌데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아요. 그리고 1세대, 처음 나왔던 그 1세대들이 40년이 지났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다 죽죠. 죽고 나서 2세대들, 그러니까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기껏해야 많아봤자 40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15이었으면 50이었던 사람들도 있겠고, 그런 2세대가 일어났어요. 그 2세대를 데리고 이제 출발이 다시 된 거예요. 그래서 모압 평지, 여기가 모압 땅이거든요.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여기. 가나안은 어디냐? 여기에요. 이쪽 땅. 그러니까 건너기만 하면, 어떤 강?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모세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다 왔는데 무슨 설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왜 지금까지 너희 아버지 어머니들이 들어가지 못했고 너희들에 와서야 40년이 지나서야 들어가는지를 내가 설명해 줄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 이것을 잊으면 안 돼. 너희 아버지 때 1세대들이 잘못됐던 것들, 그리고 간직하지 못했던 것들, 이거를 말해주면서 너희들은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이 당시 나이가 이제 120살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120살에 설교를 죽기 전에 하는 거예요. 이제 곧 모세는 여기서 이제 죽음을 봐요. 신명기 34장에 가면 모세는 죽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한 설교죠. 유언과 같은 설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절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죠. 솔직히 신명기만을 설교를 해도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내용을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회고예요. 회고, 지금까지 지났던 것을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한 거예요. 3차 설교. 신명기 안에서 3번의 설교로 나눠지는데, 이 설교가 너희가 애굽에서 탈출할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자. 그리고 이런 실수하지 말자.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이러한 선배들의 실수를 그대로 답습한다면 너희들 그 나라에서 쫓겨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꼭 기억하고 있어. 이 얘기예요. 굉장히 간절하겠죠. 그러니까 설교자 입장에서 이 모세가 설교해 놓은 것을 다시 설교하려니까 좀 부담이 돼요. 이미 이게 설교인데, 누구나 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 또 신명기를 열심히 보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분별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또 바쁘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말씀에 집착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교자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설교자들이 모세가 말한 것을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왜 그러냐면 모세가 알아들을 수 없게 말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구약에서 지금 구약시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아직까지 이 시대에는 신약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밝히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하는 것은 모세가 말한 것이 신약 성경에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 내용이 이런 거였다를 신약 성경이라는 해답을 통해서, 밝은 빛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소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설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였어,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1세대들이 출발을 했었다가 들어가지 못한 일에 대해서 이제 모세는 설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주역이 되는데, 그 2세대들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1세대들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세대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에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에 참여했다. 그럼 그 언약이 뭔지, 맹세가 뭔지만 알면 돼요. 자, 이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따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 있어요. 율법이죠. 그리고 성막. 여기에 참여를 못했던 애들이죠. 왜냐하면 나이가 어렸었고 아직 안 태어난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는 다 죽었지만 이제 이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이 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서 너희들 이 약속 꼭 붙들고 있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들이 그 약속을 받지 않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쫓겨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약속을 붙들고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이 뭔지, 맹세가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버지 때가 죽어서 그들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참여를 시켜줬지만 그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못 들어갔는데, 이제 너희들은 이 언약에 참여시켜 줄 때 그 언약을 꼭 붙들고 있어야 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이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간직해야 될 하나님께 받은 율례와 법도를 전수해 줘야 될 필요성을 느꼈던 거예요. 제가 왜 간직해야 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라고 말씀드렸나? 율례와 법도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10계명이에요. 10계명. 근데 10계명을 간직해야 된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지켜야 된다. 준행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거는 행해야 되고 그 율법처럼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가슴에 간직해야 된다를 말하기 위해서 간직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너희들은 섣불리 저것처럼 율법에 말씀한 것처럼 잘 지켜보겠다고 그런 생각 갖지 말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아라, 이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율법을 가슴에 새기려고 하지 않고 그 율법대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개념으로 많이 가요. 그런데 율법대로 못 살죠. 왜? 마음속으로 간음한 것까지, 마음속으로 친구를 욕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살인한 거고 간음한 거라고 하는데 못 지킨다라는 거죠. 그건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슴에 새겨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슴에 새겨지느냐? 이것이 바로 이제 신명기 내용이면서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그 돌판에 새겨 있었던 그 말씀이 어떻게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는가? 이거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신명기 구성을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 설교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 이게 첫 번째 설교인데 1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2세대들에게 말해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 잘못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설교가 뭐냐면 4장 44절부터 26장 29절까지, 이게 신명기의 본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2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준행해야 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직해야 할 율법과 법도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설교는 27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결론 부분인데 2세대들을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키면서 예언을 하면서 경고와 축복을 얘기를 해요. 너희들 이렇게 되면 축복받고 이렇게 되면 저주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첫 번째 설교부터 좀 살펴보면요. 1장 2절 한번 보세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라고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1장 2절과 3절 사이에는 38년 정도의 간격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장 3절은 지금이고 1장 2절은 1세대들이 이제 실수하고 가데스 바네아 정탐하기까지의 내용이 1장 2절까지 이해가 가요? 1세대들이 있잖아요. 출애굽을 했어요. 예? 자, 그리고 호렙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죠.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가나안에서 별로 멀지 않은 정탐 보냈던 그곳까지의 거리가 11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10하루길. 얼마 안 된 기간이죠. 그런데 3절에서는 40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38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왜 38년 동안에 공백이 생겼느냐?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2절과 3절이 왜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느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는 12족장을 정탐꾼으로 파송한 곳이에요. 그렇다면 며칠이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38년이나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원인을 2세대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라고 명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은, 그 가나안 땅은 언제부터 맹세되어 있었던 땅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땅이에요. 들어가서 차지만 하면 된다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정탐꾼을 먼저 파송을 해요. 정탐꾼을 보낼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민수기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라 라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민수기 13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택해서 12명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민수기 1장 신명기 1장입니다. 보겠습니다. 1장 21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들어보니까 모세도 맞는 것 같거든요. 사람 먼저 가는 게 괜찮을 것 같다. 이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래서 보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민수기 13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라 이렇게 나와요. 그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믿음 없이 바로 가서 취하면 되는데 믿음 없이 모세에게 사람부터 보내자라고 한 것을 모세가 듣고 하나님께 말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봐 라고 한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아서가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주세요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왕인데 도대체 누구를 달라고 하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계속 왕을 달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죠. 누구? 사울을. 그 말은 사울이 자기의 마음에 맞는 왕이었다가 아니라 이 사울을 주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줄게. 교훈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도 마음대로 응답받았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왜 하나님이 주셨는지도 중요한 건데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보내봐. 보냈더니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12명 보냈는데 10명이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불신앙적인 보고를 해요. 그럼 2명은 뭐냐?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는데 이 2명도 이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이름이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예요. 그러면 갈렙은 뭐냐?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실 땅을 예비해 두는 사람. 결국 예수 그리스도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믿음을 간직하지 않고 자기 눈으로 정탐을 했다. 그래서 그걸 보니 너희 눈으로 보니 보고가 어떻게 들어오냐?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더라. 못 들어갑니다. 우리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본 여호수아와 갈렙, 예수 그리스도죠. 그들이 봤을 때는 그 땅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심히 비옥한 땅이고 물론 그들은 거대하고 거인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냥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믿음에 근거한 보고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약해 보이는 게 아니죠. 환경이 약해 보이는 게 절대 아니에요. 환경은 강하게 보이더라도 그거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들은 사람을 먼저 보내서 정탐하겠다고 했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1장 30절 보시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항상 하나님이 앞장섰다라는 것을 이들은 간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먼저 보내서 우리가 한번 평가해보자. 그 얘기는 뭐예요? 보고 아니면 말자 이거잖아요. 접자, 가지 말자. 근데 하나님이 앞장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으면 그냥 정탐할 필요도 없이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죠. 들어가서 취하면 돼요.
이게 베드로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베드로도 정탐을 했었어요. 무슨 정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가 예수만 보고 그 믿음으로 걸어갈 때는 괜찮았는데 파도라는 환경을 딱 보니까 이제 내가 못 건너갈 궁리만 생기는 거죠. 거기서 이제 물에 빠지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반드시 침몰될 수밖에 없어요. 바다라는 그 심판의 세계에 먹힐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했을 때는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들은 그걸 실패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이 있으면 반드시 주시는 것인데 맹세를 해버렸죠. 맹세는 보증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인데 도장을 찍어줬으면 변할 수가 없다. 왕이 도장을 찍었으면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린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다니엘에게 다리오 왕이 자기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도 반드시 처형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그걸 조서를 쾅 찍어버렸어요. 젖을 내고 도장으로 찍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왕은 자기가 다니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딱 봐도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꾼다라는 거죠. 예, 왕이 찍어버린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주겠다라고 하고 약속을 했죠.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을 하고 맹세, 보증을 찍어버렸어요. 그럼 그건 무조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걸 약속하신 분이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아빠가 아들에게 아빠 너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아들은 아빠의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겠죠. 근데 아들은 연약해서 그걸 못 이룰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아빠가 아빠 너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아빠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전지전능한 아빠라면 아빠 너 믿는다라는 말은 거기에 뭐가 담겨 있냐면 아빠의 의지가 담겨 있죠. 아빠의 뜻이 담겨 있어요. 아빠는 네가 이런 사람 되기를 믿어. 이 얘기는 아빠가 전지전능하니까 반드시 이 아들을 그 자리로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거죠. 너는 지금 연약하지만 내가 반드시 그 모습으로 만들어낼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맹세하셨다는 것은 너희들은 차지할 능력이 없지만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반드시 그 자리로 인도해내겠다. 구원해내겠다. 이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그거를 믿으면 돼요. 근데 그것을 망각해버리니까 내 눈으로 보고 이거는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게 이들의 잘못이었어요. 이들이 뭔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마지막 쪽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것이다. 그런데 그 뒷구절에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불순종한 것과 믿지 않은 것을 동일시 놔버리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왜 타락하게 되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망각하게 되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자기 뜻대로 살다 보니까 그 윤리 도덕이 부패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지. 중요한 것은 윤리 도덕이 부패돼서 하나님이 혼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기독교 소리를 듣는 것이 윤리 도덕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지려고 하면 윤리 도덕을 제대로 하십시오가 아니라 언약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굳게 믿으십시오. 복음을 설명해 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은 설명하지 않고 계속해서 왜 이렇게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까지 해내셔야 됩니다 라고 해버리니까 못하면서 계속 좌절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만 지어지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나에게로 와라. 내가 그 짐 가지고 십자가에서 청산하겠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다시 한번 그 예수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 자, 26절 보겠습니다. 아까 1장 26절.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잘못 인식도 있죠. 이게 불신앙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가 멸하시기 위해서래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네, 이거는 불순종의 결과물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들이 우리가 그들의 비하니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까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지휘관. 제가 이걸 살펴봤을 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휘관이 이게 머리로 로시로 알고 있는데 한 머리를 세우고 이거예요. 그러면
원래 우리에게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들에게 다른 머리가 세워진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다른 왕을 세우자, 이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들이 멸망한 이유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물론 고목나무에다 절하는 것도 우상숭배겠지만 내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 행위의 주체가 자기가 되기 때문에 나라는 신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반역이었던 거죠. 결론은 너희는 1세대들처럼 불순종하지 말라, 믿음을 거역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설교는 이렇습니다. 2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준행해야 할 율례와 법도예요. 가나안 땅은 지금 비어있는 땅일까요? 안에 텅텅 비어있고 그냥 가서 살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는 정말 강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우상숭배, 다른 신 섬기는 것, 굉장히 세속화되어 있고,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세속화될 수 있는 위험이 아주 많은 곳이죠. 전염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 들어가서 반드시 너희가 준행해야 될 율례와 법도가 있다, 요거를 잘 간직해야지만 그들과 섞이지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행해야 될 점 하나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거를 얘기해요. 자, 행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라고 하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6장 5절에 나와요. 이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그러므로 두 번째 설교 중에 잊지 말라는 말이 12번이 나오고 기억하라 라는 말이 15번이나 등장을 해요. 잊지 마라, 기억하라. 그리고 6장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잊지 말고 기억해라. 누구를?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잊지 말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기억나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했었고, 광야에서 만나와 단서, 생수, 그리스도를 먹여가면서 너희를 인도했었고, 이제 여호수아를 앞장세워서 그 예수를 앞장세워서 너희가 들어가는 것, 그거 잊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거 잊으면 안 된다. 그 말은 복음 잊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일도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다른 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를 생각할 때 10계명의 1, 2계명을 범한 것인 것처럼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이거를 구속사라는 선으로 보면, 점이 아니라 책 하나씩 하나씩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한 통으로 보게 된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상 숭배는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에 대해 배신한 행위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많게 해주겠다. 그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자손으로 인한 복. 그런데 우상 숭배는 무슨 말이냐? 그 자손이 아닌 다른 우상으로 인한 복을 받겠다,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만들어줄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 자손,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 아들을 통해서 복이 주어지는데, 하늘의 복. 그런데 너희가 땅에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 가지고 그걸 우상 숭배하면서 그에게 복을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고, 그것은 바로 기복신앙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 그게 기복신앙이죠. 복을 바라는 것. 그거는 어디서부터 출발됐느냐? 내 마음의 탐심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안 채워져 있으니까 공허하잖아요. 그 우상 숭배가 자리 잡고 있는데, 내가 왕이라는 그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 어떻게 그 외형적인 것만을 얘기하느냐. 참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행해야 될 점이 있었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점이 있었죠. 결국 이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두 개 합쳐 놓으면 뭐냐면, 메시아 언약을 굳게 믿어라,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너희의 복이다. 너도 이거 잊으면 안 돼.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했는지 이거 잊는 날에는 큰일 난다. 왜 우상 숭배를 합니까? 그걸 잊어버렸으니까. 아까 말했던 아브라함에게 준 그 자손으로 인한 그 복을 잊어버리니까 내가 여기서 그 복을 캐내야 되겠다. 예, 그거 얘기죠.
교회에서도 그런 거 많아요. 그냥 예수만 얘기하고 예수로 오는 복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은 너희가 잘도 받아들이는구나. 예수가 다른 예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두 명이란 게 아니라 인식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있고 내 안에서 만들어 놓은 우상의 예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치밀하게 그거 싸워내는 작업이 정말 성도의 싸움인 거지, 저기서 막 불신자들이 교회 밖에서 교회 왜 저러냐 이거에 대해서 막 댓글 달면서 서로 싸우라는 거, 그거 아닌 거죠. 그건 모르니까 당연히 그런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꼭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면서 변질시켜버리고 하늘의 예수가 아니라 땅의 예수로, 땅이 이해하고 있는 그 예수로 만들어버린 거,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 이 싸움, 그거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의 싸움일 수도 있겠지만, 설교를 들으면서 분별하는 싸움일 수도 있겠지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갈등들, 그 싸움, 그게 진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죠. 도대체 뭘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세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의 핵심은 2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드렸다시피 1세대는 언약과 맹세에 참여했지만 실패를 했어요. 그 언약과 맹세를 붙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참여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그러니까 우리 측면에서는 쉽게 말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전도를 해준 거죠. 자, 다시 한번 너희 아버지가 실패했던 그 복음 다시 한번 듣고 그 복음 믿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9장 1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라고 합니다. 즉 2세대들은 시내산 언약에는 직접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잖아요. 모세는 그들을 소집해 놓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29장 12절입니다.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이렇게 참여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먼저 확실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언약과 맹세가 무엇인가.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이었다, 메시아 언약이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단지 십계명, 율법을 잘 준행해 나가고 지켜나가는 것, 그러니까 행해 나가는 것을, 행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언약에 참여해라,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렇게 지켜보겠습니다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었죠. 1세대 자기 아버지들. 그런데 그때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돌판을 깨버렸어요. 왜 그러냐? 이들이 밑에서 다 지키겠습니다, 행해보겠습니다 해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거든요. 금송아지 만들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겠다라고 한 것은 깨져버린다. 언약이 파기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가서 율법과 성막을 봤죠. 이 율법과 성막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키지 못하나 너희들의 연약함 가운데 희생 제물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담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돌파는 깨진 이유가 그들이 행위주의로 알아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말한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한 그 말씀은 지켜라가 아니라 행해라가 아니라, 이게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단어예요. 샤마르. 이게 우리가 말하는 액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액팅. 거짓말 하지 말라니까 거짓말 안 하고 입 막고 막 이런 거, 이게 아니라 지키라. 샤마르는 샤마라는 단어에서 연결이 돼요. 샤마가 듣다예요. 듣다. 그러니까 샤마르는 지키다라는 말은 그 말씀을 듣고 간직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간직해라. 그러니까 십계명을 딱 주셨어요. 이걸 지켜라 이렇게 하신 것은 액팅을 해라 이게 아니라 이걸 잘 듣고 가슴에 넣어라, 가슴팍에 새겨라 이거죠. 근데 이 새겨지는 사건이 언제 새겨지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그 율법이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못 새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십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지켜라, 간직해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이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켜라라고 했으면 샤마르 해라라고 했으면 샤마르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단어를 써요.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오해를 한 거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못 알아들으니까. 자, 율법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문자적 표현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인식을 하려면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맡아지지도 않고 냄새가. 그런 하나님 어떻게 인식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들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말이 곧 하나님이죠. 나타내잖아요. 나타난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쓰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딱 놓고 율법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고 아, 저 하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내 마음에 와주세요. 요것밖에 할 수 없는데 이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두고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 말은 뭐냐? 내가 하나님처럼 똑같은 존재가 한번 되어볼게요. 행위주의예요. 선악과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심었어요. 이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네 생명이야. 왜냐하면 아무것도 심어놓지 않으면 자기가 주인인 줄 알죠. 에덴 동산 가운데서 자기 위에 아무도 없어요. 모든 걸 하나님 다 맡겼으니까 하나님 인지도 안 되고 이제 너는 잊지 마라. 너 위에 내가 있다. 내가 생명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생명이다. 알면 되죠. 근데 이 생명나무를 아담이 어떻게 인식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라고 했을 때 행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인식을 해버려요. 생명나무를 바라보고 간직하면 되는데 내가 그러면 저걸 먹고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인식한 율법관이에요. 이게 태초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오는 거예요. 다른 모양으로 설명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에 율법 잘 지키십시오라고 했을 때 잘 지켜야죠. 근데 저는 그분들하고 말하는 내용이 달라요. 율법은 잘 지켜야죠. 그 말은 내 안에 그 예수를 간직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죠.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율법 잘 지키세요 이 말은 10개만 딱 나열해놓고 그거 보면서 하나씩 다 잘 지켜내라는 거죠.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돼버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독사의 자식들아 이 소리 듣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키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키려고 하는가? 29장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자기 백성 삼고 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도록. 그러니까 이거죠. 무슨 꼭 신성우의 서시에 나는 내가 되고 네가 나도 너는 내가 되고 나도 네가 될 수 있는 이게 지금 연합. 물론 가요계 이런 거 서시 맞나요? 네. 그 연합 불러줘서 잘 모르겠네요. 그 인간들은 그 불가능한 거를 계속 네가 내가 된다. 자기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불가능하죠. 너를 나화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죠. 그냥 나는 내가 되겠지만 너는 내가 되어라. 그러니까 내 안으로 끌어담으려고 하는 것뿐이지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돼서 한 지체로 만들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은 하나 되겠다라는 얘기, 함께 거하겠다. 장막을 치다, 장막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성막. 장막을 치다가 스케노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게 함께 거하다 이런 단어예요. 함께 거하다. 그러니까 성막을 왜 만드셨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키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요점 두 개가 있는데 자기 백성과 맹세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과 맹세. 바로의 종이었던 종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시내산 율법을 잘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권적으로 약속해 주신 메시아 언약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너희들이 어떻게 내 백성이 되느냐? 내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잖아. 여기 계속 반복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단어를 딱 보시면 여러분들은 한 단어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아, 언약의 하나님. 이 세 명은 계속해서 붙어서 나올 거예요. 무슨 얘기 하려면 언약을 계속 계승시켰거든요. 이 언약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그러면 과연 아브라함부터 출발됐느냐? 아니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에게 홍수 마치고 나서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만들어주겠다 얘기예요. 그러면 그 노아의 언약은 언제부터 기인되는 거냐?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반드시 뱀, 마귀 그 권세를 박살을 내고 너희를 구원해내겠다. 이 얘기를 가지고 있죠. 그 언약을 제대로 알아먹은 아담이 하는 고백이 뭐냐? 내 와이프의 이름은 하와다. 살았다. 생명의 어미다. 이 얘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주를 하고 있었거든요. 뱀에게 저주하고 있었고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와 같은 약속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저주 가운데서 생명을 발견하는 거죠. 아, 우리는 죽으나 나는 죽지만 예수로 다시 세워진다. 새 생명이 부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자식을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 그 가인 이름은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아들이었는 줄 알았는데 이 아들이 아니죠. 실망을 하죠. 그래서 아마 아벨의 이름을 아벨이 하벨 이 허무함 이런 거거든요. 이 아들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한 걸로도 좀 보여져요. 아니면 우리의 존재가 허망하다 이것을 고백으로 얘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종이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건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바로의 종으로 팔려가게 된 거죠. 하나님 뭔가를 교훈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약속의 근거에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 보겠는데 맹세란 무슨 뜻인가? 맹세는 보증의 의미가 있어요. 보증,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은 맹세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딱 주셨을 때 너희들은 이것을 잘 지킬 수 있다라고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죄성을 폭로시키고 하나님과 인간의 차별성, 피조물과 창조주가 어떻게 다른지를 표현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맹세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맹세를 해버리면 다 죽죠. 근데 맹세가 언제 주어졌냐면 맹세는 딱 한 번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맹세라는 단어를 쓰세요. 자, 시편 89편 35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네, 한 번 맹세했었어요. 이게 언제냐? 이삭을 바쳤던 그 사건으로 가게 되는데 창세기 22장의 16절 18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잘 보세요. 이 재밌는 게 있어요.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말은 똑같은 말로 뱀의 머리가 박살날 거다 이 얘기가 같은 거예요. 대적의 성문 내가 박살을 내겠다. 권세를 파하겠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씨는 제라라는 단어로서 자손,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자, 이 보시면 아까 16절 끝부분에 행하여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맹세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네가 내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보고 야, 통과라고 한 것처럼 약속을 맹세해 주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약속은 어디서부터 있었던 약속이냐면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아브라함입니다.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음을 의로 여겼죠. 이미 이때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죠? 믿음 때문에. 무슨 믿음?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리라 한 그 믿음. 하나님 계시다라는 그 믿음 말고 그거는 안 믿는 자도 다 계시다고 믿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창조주는 있겠지. 이거는 그 믿음 아니에요. 그거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22장에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15장에서 믿기 시작한 시작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창세기 22장까지 불신앙적인 모습들도 많았고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서 낳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불신앙적인 모습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100세 낳은 아들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계속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끌고 오셔서 이 믿음으로 만들어 놨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근거해서 약속은 맹세로 보증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가 잘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해놓고 믿음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약속의 복을 주시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잘해서 뭔가를 믿음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도구를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지, 전가가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행위가 아니라. 그런데 그 믿음 또한 나의 믿음이야,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믿음이 이 사람의 믿음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우리가 개념을 뭐 추상적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믿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하고도 동일한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주체가 예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발생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시작한 그 약속은 반드시 믿음으로 결실을 맺게 되는데 그 믿음 또한 내가 너희들에게 넣어주는 거다. 이렇게 너희들 스스로 자랑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에베소서 2장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교사님, 저 잘 이해가 안 가서 네. 왜 앞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15장에서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22장에서는 왜 행함, 준행 이렇게 준행이라는 것은 여기서 저거죠. 이삭을 번제로 바쳤잖아요. 번제로 바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인해서 바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진짜로 죽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 그의 마음에서는 이미 죽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행하냐 안 행하냐는 부차원적인 건데 이미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 그리고 약속하신 그 아들,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을 통해서 복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가 되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이어나가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준행했다 한 행동은 믿음에 근거한 모습이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표면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지키고 행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 아닌 거죠. 믿음이 그러니까 발현된 거라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10계명을 놓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을 믿었더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야 정말 믿음으로 행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거짓말 안 하고 간음하지 않고 잘 지켰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지켰다, 행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행했다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믿음에 근거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텅텅 비어있는 껍데기만 흉내를 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결과로서 이거 드리는 모습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준행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모습은 노아에게서도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방주를 짓죠. 그 말씀은 뭐냐면 방주를 잘 지은 게 문제가 아니라 방주를 왜 지었냐면 반드시 홍수가 올 것이고 그 방주 안에서 너를 살려내겠다라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서 계속해서 노아와 같이 방주를 짓는 믿음으로 행함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나와요. 하나님께서도 내 말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냥 행하면이 아니라 지켜 행하면, 그 말은 지키다, 간직하고 이 간직한 것으로 나타나는 그 행함,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것과 상관없이 가슴에는 율법이 없는데 겉에 놔둬놓고 율법처럼 돼보자, 이게 껍데기 핥는 거잖아요. 절대로 율법화가 될 수 없어요. 이거는 내가 바라보는 동시에, 격리되어 있는 동시에 절대로 율법과 같이 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가세요? 율법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건 절대로 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율법 밖에서 율법만 계속 이렇게 닦아낸다고 지가 율법처럼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율법이 안으로 들어야지만 율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때 하나님은 율법을 지킨 자, 이 얘기하는 거죠. 율법을 다 이룬 자. 왜냐하면 예수가 율법을 다 이루셨고 율법이셨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의롭다. 우리는 죄도 짓죠. 이상한 행동도 하죠. 막. 그런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우리는 의로운 자로만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의로우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겉의 모습들, 육신의 죄악된 모습들, 이것들은 마지막에 결국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은 온전하게 예수만 남는,
예수와 완전한 하나 된 우리만 남겨놓는다는 거죠. 그게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모세에게 이 세대들을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키려는 목적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그 언약을 간직하며 살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킨다. 이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서두에서 이렇게 시작이 돼요. 1장 8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자, 땅 나옵니다. 땅.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장 34장이 되겠죠. 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니라 라고 하고 마치고 있죠. 땅으로 시작해서, 맹세하신 땅으로 시작해서 맹세하신 땅이다 라고 하면서 끝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땅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증해 주신 것은 가나안 땅만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진짜 땅, 그 땅이 뭐냐? 내가 그 땅을 주리라라고 말씀하셨던 핵심은 그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 그 메시아 언약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땅을 주신 이유는 그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이해가 가시죠? 왜 그토록 땅을 차지하게 되겠다라고 하신 이유는 거기서 너희 구원자가 날 테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그 땅은 뭘까요? 가나안 땅 이미 예수께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근데 그 땅은 단지 장소적, 공간적 개념의 땅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성전이고 성소고, 왜냐하면 성전을 허물라,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우리를 담아내셨죠. 그래서 그 성전 안에 담아내시고 율법의 행위로 인한 죄악들을 십자가에서 다 청산시키고 새 성전으로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새 성전 안에 담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 몸이 되니까 하시는 말씀이, 주님만 성전인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거룩한 처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 땅은 우리가 되는 것이고 또 예수가 되는 거죠. 예수 안에 우리, 이것이 우리의 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그건 뭐냐? 그럼 우리가 마침내 가서 거할 그 땅인데, 그 말은 이제 이런 육신의 유혹들이나 죄악들이 다 벗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완벽하게 연합된, 죄악이 없는, 그러니까 이 탐욕의 시간 속에 갇혀 있었던 우리의 사고들이 다 청산되고 완전히 그리스도와 화합하는 그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게 우리가 받을 그 땅이에요. 단지 공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인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몸은 공간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몸이니까, 영체니까. 공간이 있어도 살 수 있고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문 닫고 있었는데 막 문 통과하고 막 이런 모습 있잖아요. 그럼 통과했으면 투명인간 같으니까 뭘 먹으면 막 흘러내려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하고 같이 또 고기를 먹으면서 고기가 또 다 소화가 돼요.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거 보면 알 수 없는 몸, 이렇게 보면 되죠. 알 수 없는 몸. 그러니까 우리 차원의 몸이 아니라, 그러니까 장소와 공간을 생각하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 풍성함으로 가득 찬 그 천국을 우리가 소망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는 동떨어진 교훈집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조상들에게 언약하시고 출애굽기에서 언약하신 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해내시고, 레위기에서 그 구속의 교리를 5대 제사와 3대 절기를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시고, 민수기에서는 시내산을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시고, 또 여호수아에서는, 이제 신명기 뒤에죠, 여호수아에서는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약속의 땅을 주셔서 안식하게 하시는 그 문맥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가운데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모압 평지, 가나안 바로 맞은편에 있지만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거 기억해야 된다. 이게 모세의 핵심이었어요. 설교에.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준행해야 될 율례와 법도가 무엇인가?
이게 뭡니까? 해운자매니? 율례와 법도가 뭐예요? 우리가 준행해야 돼. 10계명. 그 10계명은 뭘 말하고 있었어요? 그 10계명은 그러면 10가지 딱 대놓고 잘 행하면 아, 그 저주를 안 받는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그러면 듣고 마음이 새기는 거. 그렇죠. 믿음이죠. 믿음. 그 10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성, 하나님의 거룩성을 얘기한 거였는데 그것을 행해보자로 가버리면 영원히 헤어나오지를 못하죠. 못 지키는데. 근데 그걸 가슴에 새기고 새긴 상태에서 이제 살아갔더니 행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껍데기만 가지고 나아가느냐 전쟁터에, 아니면 여기에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껍데기를 입혀서 가지고 가느냐. 껍데기는 내용이 있으니까 당연히 껍데기가 형성이 되는 거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이,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갑자기 선지서에서 주로 나오는, 에스겔서에서 주로 나오는 마음의 할례, 새 영과 새 마음, 이런 식의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30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셔야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게 된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사랑하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도 잘못된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0계명의 내용이 이들이 계속 겉에 것만 지키니까 그거 아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들이 해야 될 반응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 앞에 있는 이웃도 못 사랑하는데,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대가 없는 호의, 은혜죠. 그거를 거저 받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아멘하고 받는 것.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예수가 나를 살게 합니다라는 것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았더니 이제 봉사도 나오고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그런 것 다 빼버리고, 믿음 다 빼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거 빼버리고, 봉사 많이 하고 뭔가 교회를 위해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아요. 이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하고 사랑은 동의어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라는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고.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그 예수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간직하고 복음을 깊이 생각하며 살 때 정말 껍데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의 할례가 먼저다. 마음의 할례는 뭐냐면, 할례가 뭔지 아세요? 그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이제 남자 아이들 포피를 잘라내는. 근데 그게 왜 그러면 이게 생식기 부분이잖아요. 생명을 낳는 부분. 근데 그 부분을 잘라낸다는 것은 너희 생명이 죽는다, 깨진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만들어진다. 8이라는 숫자가 새 창조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7이라는 안식의 숫자가 있는데 그 안식이 에덴에서 깨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8이라는 숫자가 들어와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라고 할 때도 안식 7이라는 숫자였는데 첫날이라고 할 때는 8, 그날에 주님이 부활하셨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8이라는 숫자. 그러니까 8일째 포피를 잘라낸다는 것은 새 창조가 일어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지금 포피를 잘라내는 것이 할례가 아니라, 그거는 뭘 말하고 싶었냐면 너희 마음의 할례, 마음의 그 완악한 마음들, 네가 왕이라고 했었던 그 마음들을 잘라버리고 죽여버리고 새 마음을 주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너희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과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전히 굳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새 영을 받고 새 마음이 됐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마음은 거듭났고 영혼은 거듭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우리가 그 속해 있는 이 죽어야 될 육체가 있잖아요. 이것이 계속 충돌을 일으켜요. 그래서 육적인 사람, 이런 얘기가 있고,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 싸움이 있는 거지. 우리는 영혼 자체로는 완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이건 굳은 마음은 제하해져서 사라지고 청산되고 새 마음이 됐는데 여전히 습관적인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만 바뀌게 되면 결국은 이 영체가 되는 거잖아요. 새 몸을 입었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죠. 왜 그러냐면 내 안에
그 예수가 함께하고 있고 새 마음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환경의 유혹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옥과 같은 공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복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천국인데, 이 싸움이 너무나 괴로우니까 우리가 이제 몸의 구속도 기다린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그날이 와서 우리 주님과 온전하게 하나 돼서 주님만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그 나라가 오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 이거를 얘기합니다. 14절 한번 볼게요. 거기서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켜야 될 대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멀리서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말씀이 너희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하나가 됐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너희 안에서 고백되어질 때, 그때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진짜 행함이 나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걸 로마서 10장 8절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신명기를 이용한 거죠.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놓고 입에서 시인되어지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기서는 십계명과 같이 율례와 법도와 같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주 예수를 믿는 걸 얘기하죠. 신약 성경에서는 그 말씀을 믿고 그를 주로 고백하면, 입으로 주를 고백하면, 그러면 십계명의 그 율례와 법도,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동떨어뜨려서 지키자로 가버리면 안 되고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데도 우리 구조가 그냥 지켜라 하면 바로 그 액션으로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과유불급이죠. 과유불급. 정말 저 또한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보면 이거는 행하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건 정말 어쩔 수 없어. 이게 유혹, 이게 싸움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눈으로 계속 해석하려고 해내는 이 싸움. 그리고 또 제가 설교하면서 얼마나 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육적인 해석들이 많이 들어가 있겠어요. 이거를 이제 나이가 들면서 계속 연구하면서 계속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죠. 이게 설교자의 싸움이지 무슨 뭐 다른 싸움이 아니라, 만일 그렇게 지키고 행하는 거였다면 이렇게 구약의 성도들은 한 사람도 구원에 참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간직한다는 것은 정말 십계명을 범하더라도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근거에서 구원을 받는다. 우리의 잘못은 폭로가 되더라도 너희들 그걸 다 행하지 못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를 희생으로 드리는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건 구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했었던 그 베드로 설교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른 점이 있다면 구약 성도들은 그림자로 주어진 제사 제도를 행함으로써, 그죠? 이 제사 제도를 함으로써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시는 대속 제물이 있구나, 예수가 있구나, 언약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성찬을 하죠. 성찬. 그러니까 뭐 외형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성찬식이 될 수도 있죠. 그걸 먹고 마시면서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예수, 그리고 그 생명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또 우리를 그 생명으로 완전한 성찬으로 인도해 내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성찬의 핵심은 이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그걸 성찬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설교할 때,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설교할 때 그 복음을 아멘으로 받는 것, 그걸 예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것. 우리가 말씀을 접하면서 이 말도 안 되는 말씀 같은, 이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이 봤을 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못 알아듣는 것을 아멘으로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생명의 그 예수의 몸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정한 성찬이고, 가시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시청각 자료로서 좀 더 유익하게끔, 우리가 연약하니까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한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그 성찬 또한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뭐 또 성찬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맨날 같이 밥 먹어야 되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밥 먹는 것도 이제 풍습 중에 하나죠. 유대인 풍습. 가족들끼리, 친구들끼리 먹는 거. 그런데 정말 신약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성찬을 한다면 밥 같이 먹는 걸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밥은 같이 먹는데 맨날 주식 얘기하고, 맨날 정치만 얘기하고, 맨날 누가 누구를 죽였대, 누가 누구랑 결혼했대, 이런 얘기만 한다면 성찬이 나누어지지 않는 거죠. 성찬은 아까 그리스도의 몸을 떼는 거라 했잖아요. 말씀을 떼는 건데, 그럼 말씀을 나누면서 밥을 먹으면서도 그 예수, 그러니까 앞에 설교에 했었던, 그것도 성찬이죠. 설교에 썼던 것을 같이 나눠야 되죠. 그런데 그 설교가 복음이 아니었으니까 나눌 것도 없죠.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도 성찬을 못하고, 성찬 시간에도 성찬을 못하고, 큰일 났죠. 네. 요약을 해보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31장 20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예언을 하세요. 너희들 그 땅 가면 반드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배부르고 살찌면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저들이 메시아 언약을 배신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심판과 멸망이 끝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렇게 돼서 바벨론이라는 곳, 이제 포로로 팔려가게 되겠지만 이방 나라로, 내가 반드시 거기서 너희를 끌어와서 되돌려와서 회복시키겠다. 이 약속까지 주어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 신명기 30장 3절에서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라고 하면서 모으실 것이다, 이끄실 것이다,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심판을 당하고 추방당하게 된 것은 우리 행위 때문이지만 돌아오게 하심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언약과 맹세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 언약과 맹세는 메시아 언약,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의 우상 숭배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메시아 언약, 복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나안의 우상 숭배 유혹 어떤 걸까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거기 중심에는 나라는 우상, 그 우상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간곡히 원했었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마음 아니라는 거예요. 세대 본받는 그 마음 아니라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러니까 옛 너희들의 마음을 생각하지 말고 새 마음으로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가라, 이 얘기를 하십니다. 결국 애굽의 삶의 방식과 같은 세상의 가치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앞으로 도착할 그 나라의 법칙, 하늘의 법칙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마지막 절 디도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바예요. 보시면 제가 검은색으로 강조해 놓은 것을 보시면 다 버리고,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이미 청산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청산하시고 이제 새 마음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산다. 이것도 과거형으로. 이미 너희들은 그렇게 산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의로움은 뭘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예수는 너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이건 현재형이에요.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미래까지 기다리게 하신다. 그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됨을 설명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광야 같은 삶이고, 그리고 또 바벨론 포로로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유혹이 많은 삶이지만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이미 역사 속에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시는 것까지도 반드시 완성하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인도하여 드리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 출애굽이 또 한 번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 나눔을 통해서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새롭게 되는 할례가 계속해서 부어지고 또 쪼개져서 새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 젖어들지 아니하고 오직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 언약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